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그 열심은 옳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은 오히려 본질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은 실제로 누구에게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속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맡겨진 백성들을 잘 치리해야 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의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정확한 나이가 얼마였는지 추정이 필요하겠지만 20대 내외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7아들 가운데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고 본다면 그는 왕위 계승 서열이 한참 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왕위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허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카리스마도 부족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왕권을 가져온 다윗의 권위에 비하면 솔로몬은 아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그는 왕의 권위를 세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에서 선택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브온에 올라가 그는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제사 드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의 양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 그 정도로 제물을 드렸다면 쉬지 않고 계속 드려도 아마 7에서 8일 정도의 제사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1000번제를 바치며 기도하던 솔로몬을 기특하게 보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이런 물음은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대답이 곧 결과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때 과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든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들을 다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일반적인 욕구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리고 경험도 없으며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공의와 공평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 영화와 장수까지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이들이 꿈꾸는 일반적인 욕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요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나의 사명이면 공부를 잘하는 능력을 구한 것이고 사업이 나의 사명이라면 사업 잘하는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어쩌면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구한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왕으로서의 그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의 소원을 사용하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솔로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 질문에 솔로몬의 대답은 욕구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혜를 얻는 선물을 주저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손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듣는 마음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사실과 이것을 구하기 전에 그가 한 말들을 볼 때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답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먼저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와 아들로서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이라고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대부분 간구하는 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또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을 여전히 겸손하게 지키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이 모자란 존재인지 그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듣는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존재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쯤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을 듣는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솔로몬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덧붙여 주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 그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바로 부를 위하여 목숨을 걸거나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잘못된 우선순위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며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된 인생이 참으로 힘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영향력으로 드러나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귀가 닳도록 듣고도 교회만 나서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우선순위에 그렇게 쉽게 항복하고 있습니까? 왜 영원한 가치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스스로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더 큰 복과 능력을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아는 것을 넘어 누리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